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과세 유예론 측이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종교 시민단체에서는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각 종단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요. 50년 가까이 논란을 거듭해온 종교인 과세,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신원의 김평중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천주교와 또 불교계를 찾아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천주교를 찾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네. 기재부 관계자는 천주교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 내년에 종교인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그 종교계 말씀을 듣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앞서 하루 전인 30일에도 김 부총리는 자승 스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네. 그 면담 직후에 종교인들의 여러 우려 사항이 세무조사나 탈세제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에 대해 종교인의 특성을 감안해 그 종교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네. 말했습니다. 그 불교계에선 종교인 과세를 지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미비점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자승 스님은 단 한 번도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었다며 그 소득이 있는 곳의 세금은 기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종교인 과세 문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었지만 최근에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50년 전부터 이슈가 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본격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종교인 그 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과 네. 그 종교계의 소득세 납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때문입니다. 네. 그 2000년경부터 교회 등의 종교 단체가 대형화되면서 그 성직자가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돈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종교인에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그 시민 단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의 대원칙과 그 모든 국민은 조세에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조세 평등주의 원칙, 네. 그리고 법률상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무를 면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종교인에 대해도 과세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고요. 네.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네네. 또 1968년 그 국세청장이 성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했을 당시에는 종교계의 반발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네. 그 후 종교계 내부에서 종교인 역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1994년 천주교를 시작으로 그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종교단체가 증가하면서 네. 종교계 내부에서도 종교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종교회 자체에서 세금에 대한 개념이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동안 종교인 과세 도입이 좀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그 경제적 목적을 가진 근로라기보다는 네. 봉사와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종교단체로 받는 돈 역시 근로나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이라기보다는 봉사와 희생에 대한 자발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왔고요. 네. 이에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종교인의 봉사와 희생이 근로로 평가되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또한 그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면 정부가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 정부가 세무조사를 빌미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종교인을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종교인들의 반감이 존재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와 그 종교인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네.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는 어려웠고 이에 그동안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종교인들 내부에서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개념이 형성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그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시민들이 존재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나 최근 종교단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종교단체와 시민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성 쪽이 더 많군요. 네. 그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대원칙과 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돼야 된다는
그 조세 평등주의 원칙상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하여야 하고 네. 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들이 이미 다 마련되어 있어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반대의 경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종교 사업이 위축되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부 네. 그 과세 기준이 미흡하여 이혼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종교단체가 과세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과세 자체보다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피하려는 의도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네, 그 종교단체에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종교인이 얼마를 받는지 밝혀지게 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횡령, 네. 또 각 종교인들 사이의 차별 등과 같은 것들이 함께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에 종교단체 입장에서는 각 종교단체에 속한 교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그 세무조사를 피하고자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종교인 과세가 시행이 된다면 추산되는 과세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기재부는 전체 종교인 23만 명 중 11%인 2만 6천 명이 2014년에 80억 원의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했고 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내년에는 납세 의무자인 한 4만 6천 명 정도가 네. 약 1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기재부의 추정에 의하면 종교인의 과세를 통해 늘어난 세수는 20억 원 정도에 불과해가지고 종교인 과세를 통한 세수 증가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김평중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